네, 오늘 이 말씀 역시 다윗의 시죠. 다윗이 쓴 시에서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는 중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 시편에서 인생의 덧없음, 무상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1, 2절에서 그는 악인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죠. 또 그렇게 한 것은 인생이 보잘것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13절까지에는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노래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절 혀로 범죄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주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요. 그다음에 행동으로 죄를 짓고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행동은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로 죄를 짓는 것, 혀로 죄를 짓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 중에 제일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혀로 짓는 죄인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혀로 나오는데 혀로 짓는 죄가 너무 우리에게 자주 있고 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아예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입에 재갈을 먹여서 말하지 못하게 나 스스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말로 원수에게 책 잡히고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시 보면요. 39절 1절에 39절 9장 1절에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말을 탁 잡아 걸어 넘어져서 사람들을 공격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예 내가 악인 앞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고 선한 말도 안 하니 근심이 더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리고 더 나가서 3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죠. 7절까지는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묵상할 때에 읊조릴 때라고 되어 있죠. 읊조릴 때가 묵상할 때 속이 답답하고 불이 나는 것 같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고합니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말과 자신의 연수가 어떠함을 알게 해주셔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도를 해야 할 만큼 그는 한때는 강했고
한때는 자신만만했지만 지금은 고통 가운데 참으로 답답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도대체 뭔지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은 다윗은 괴로움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입을 열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답답해서 말하지 않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면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인데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손을 대면 다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뭔가 좋은 날이 올 것 같은 이런 데 속아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다윗이 똑같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밖에 되지 않아서 참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아요.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그런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마치 자신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 같습니다. 든든히 서 있을 때조차도 모두가 참 허사일 뿐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누가 거둘지 모를 재물을 쌓지만 자신의 소망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께만 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애착하고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그것도 얼마가 지나지 않아 다 없어진다는 거죠. 다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이 세상에다가 그렇게 미련두고 사는지 지금 다윗이 자기가 그걸 철저히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은 모두 헛되죠. 전도서의 솔로몬 왕이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1장 2절 이하에서 3절과 또 14절을 계속 읽어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 5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은 바람잡이 인생이다. 여러분 바람 잡으려 손으로 잡아보세요. 응?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이런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다는 것이죠. 자,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 아에 앞서서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네, 그림자 같습니다. 그냥 그림자는 보이는 것이 그림 같은 것이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런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 짧은 인생이 끝나면 그것은 타인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이 헛된 소망이 아닌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둔다고 그렇게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께만 궁극적인 가치가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보면 회복된 삶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의 정하신 이치를 알기에 입을 다물었으니 자신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 헛된 일인데 하나님 나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한 일이 없도록 이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명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징벌로 쇠망하였으니 그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책망받고 징계를 당하는 일이 그의 영광을 좀먹어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은 모두 헛되다고 한탄하며 인간의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도나이다. 이게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형편없는 나그네라. 그래도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조상처럼 떠돌아 다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참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39편 읽어서 기독교적 허무주의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지금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이 목장 모임 하는데 누가 그랬더라? 이제 나도 살아 왔는데 우리 정경래 자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네. 근데 분명한 건 정경래 자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이제 다형이야 뭐 지금 모든 게 뭐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고 내가 뭘 욕심을 낼 거 하나도 없어요.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최휴준의 뭐죠?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도는 인생. 뭐 그런 뒷부분이 잘 모르겠네. 참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좌표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 이거 분명히 알고 내 위치를 아는 가운데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은 소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육 간의 건강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도 구해야 되고 육적인 건강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호소하는 성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며 언제나 응답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몇 번 지금 반복해서 목장에서도 그렇고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의 의의 정의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로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괴로운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께 하려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치유를 구하는 이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윗의 고통스러운 노래, 그의 시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며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 떠도는 인생이 돼 나그네이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그네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고 지고의 자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살도록, 그것을 아는 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되어 주님만 의지하고 어려움의 폭풍이 다가올 때 주님께로만 피하는 주님의 의로운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영육 간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셔서 강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